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엊그제 제가 카톡방에 올렸듯이 시작이 좋다고 저절로 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생각해서 끝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성실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는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남편 이삭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아끼고 위에서 기도해 준 것 같습니다. 20년을 함께 기다렸으니까 옛날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20년을 함께 기다리면서 그 아기를 기다렸으니 좋은 부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면서 그 편이 갈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이게 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형과 동생 사이에 거래가 생겼어요. 형과 동생 사이에 사고 파는 거래가 생겼습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웃음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에게 그 아쉬운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서로 배려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화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다리던 아들이 둘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는 없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이삭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싱,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어쩌면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세워요. 2절과 4절인데 제가 읽지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지금 에서입니다,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가자마자 서둘러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세히 보면 지금 이삭의 말에 리브가가 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리브가는 이 문구를 넣으면서 에서에게 주려는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종의 예식이라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금 서둘러 불렀습니다. 염소 2마리를 얼른 잡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뭐 축복을 받으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축복을 지금 가로채는 겁니다. 야곱이 주춤거리죠. 자기는 피부가 만들만들합니다. 형은 피부에 털이 많이 있는 들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기로서니 형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만약 탈로가 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탄로가 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다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고 아버지가 저주를 내려도 내가 다 저주받을게.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갖고 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염소 털로 분장해주고 염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끝내야 합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갖고 또 어머니가 만드는 분장을 하고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고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인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일어나서 잡수시고 마음껏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형 에서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의심하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감을 가지고 왔냐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야곱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 번째 속였습니다. 이삭이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에서가 맞는지 한번 만져보겠다는 겁니다. 깨림칙했겠죠. 만지는 터치밖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가까이 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아무리 그 변조를 해도 어렵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이 어두우니까 팔뚝과 손을 더듬더듬 만졌어요. 염소털로 분장을 했는데 완벽하지 않겠죠. 근데 깨림칙하지만 지금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23절인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1절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삭에게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찜찜해요. 축복을 하려고 거의 갔다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쩌면 야곱의 손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삭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거짓말했는데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그렇다고 세 번 거짓말을 한 것도 대비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삭이 분별력을 잃고 노년의 음식을 탐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조금 웃음이 나와요. 웬만해서는 에서와 야곱을 분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라고 하고 축복해요. 또 여기 잠깐 스치는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밤중에 입을 맞추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알았을까요? 알면서 속아 주었을까요? 아직은 모르고 속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향취가 임할 것이다. 누구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고 모든 민족과 가족이 야곱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야곱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방을 빠져나오자마자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비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에서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삭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삭이 알았을 겁니다. 깼습니다. 앞에서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은 둘째 아들 야곱이었음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몸을 심히 크게 떱니다. 전율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정신이 드는 순간입니다. 설마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리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고대 사회의 축복은 중요했습니다. 그걸 리브가가 알아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만이 분해서 몸을 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삭도 에서에게서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 큰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겁니다. 또 부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강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흡족하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맏아들 에서를 제외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기로 이삭이 마음을 먹고 에서를 축복할 참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을 겁니다. 아, 이거구나. 비록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아차렸고 전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집중해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머리가 쭈뼛 서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 정도인가? 바로 이 순간 이삭이 그 전율을 느껴서 심히 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녁 7시에 제가 줌을 열어놓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껏 한번 또 얘기해가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오늘 저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하나라도 남은 축복을 달라고 해요. 이삭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통곡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아니, 에서의 삶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름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야곱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에서에 대한 말씀만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네요.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갖고 있던 소원을 풀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패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삭 집안의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험악해졌습니다. 축복이 갖고 온 비극이라고 할까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white lie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친구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했는데 자신은 중간에 거의 다 졸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Nice movie. 야, 진짜 좋은 영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은 결코 하얀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형 에서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집안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본문을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다 각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각자 놉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삭대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음식에 어쩌면 탐하는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는 자기가 속았다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완벽하게 에서처럼 연기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불편합니다. 본문을 대하고 읽는 우리 마음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창피할 정도 아닙니까?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 프로듀서, PD가 있습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책임이 가장 크게 느껴지지요. 이 지점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기도 했지만 둘째가 첫째보다 강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겠지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도 리브가는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들사람 에서가 장자가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리브가는 막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안 되는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긴장하고 수십 년을 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당시의 여성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런 그가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했겠죠. 주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쉽게 읽으면 쉽게 읽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리브가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고민을 좀 남편과 나눌 수는 없었을까요? 기도하는 부부잖아요. 남편과 나누면서 이 형 에서가 이 에서가 맏아들인데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는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뭐 좀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리브가의 행동, 활동은 창세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리브가란 이름은 한두 번 나오지만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을 속인 것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야곱을 기도하면서 유모까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했던 일은 추하죠. 바른 일은 아니죠. 왠지 리브가에게 연민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도 일상을 삽니다. 우리 삶이 늘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상한 일을 꾸밀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속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네 가정도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일 때가 더 많죠. 꾸불꾸불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삭의 가정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못됐다고 하다가도 나도 그런 거려. 우리 가정도 그런 거려. 우리가 대놓고 이삭과 리브가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기대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한 것은 둘째가 첫째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에서가 축복을 받고 이삭의 대를 이었다면 이건 너무 위험 요소가 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볼 땐 어글리하고 옳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우아하고 멋지게 매력있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함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정말 뒤죽박죽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한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